에,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왕.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다윗이 왕이지요. 왕. 그러니까 왕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왔다. 왕의 자손은 왕이다. 왕권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여기 동방 박사들도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왕이다. 무슨 왕으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왕이니까 뭐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러 오셨는가? 무슨 왕으로 오셨느냐?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데 무슨 왕으로 오셨는가를 그걸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식민지, 로마의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키려는 왕으로 오셨느냐?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왕권을 빼앗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오셨느냐? 어떤 왕이 되려고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권을 빼앗고 로마의 왕권을 빼앗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슨 왕으로 오셨습니까? 다 같이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펼치고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전파를 해서 진리의 다스림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 이걸 몰라가지고 헤롯 왕도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 진리의 왕을 영접을 하고 그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헤롯이 왕 노릇을 했더라면 아주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인데 헤롯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 왕권을 빼앗으려 나타난 왕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빼앗으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서기관들, 대제장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물어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박사들에게 그럽니다. 가서 아기를 찾거든 경배하고 나에게도 꼭 알려달라고.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해야겠으니까 나에게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것은 헤롯이 속으로는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일 마음으로, 죽일 속셈으로 자기한테 꼭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헤롯의 속셈을 아시고 박사들에게 그걸 알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러면서 딴 길로 돌아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헤롯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로마의 그 왕권을 대적하고 물리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 진리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의 왕이라는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높고 큰 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 위에 진리, 의 중에 의. 그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높은 그런 진리. 그래서 모든 진리를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뭐 공자님도 진리를 얘기하고 석가모니도 진리를 얘기하고 뭐 시인들도 진리를 얘기하고 많은 철학자들도 진리를 얘기하고 나름대로 인생의 진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리들 공자가 얘기하는 진리,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진리 이런 여러 가지 현인들이 얘기하는 이런 진리들이 모든 진리를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모든 진리, 모든 사람의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그 모든 진리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바로잡고 이렇게 할 진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런 진리의 왕으로 오셨지 무슨 폭력을 써서 세상에 왕권을 빼앗고 무슨 우리 성도들 그냥 막 복받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출세하게 해가지고 잘 되게 하고 또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수가 있어요. 시험 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은 이걸 몰라가지고 박사가 간 다음에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미리감치 일찌감치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박사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알리지 않고 간 것을 박사들한테 속은 줄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 어린아이들을 싹 죽입니다. 아주 그 악한 일을 그 아주 잔악한 일을 헤롯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헤롯도 아마 예수를 영접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에게 진리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훌륭한 왕의 성군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희복시킬 줄 알고 하는 그런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을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에도 소원이 이스라엘을 희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제 36년에 그 일제의 강점기 때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 한민족의 그 소망은 뭐예요? 독립이지요. 대한독립, 독립이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자나깨나 독립이 소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왕,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뭘로 다스리느냐? 진리로 다스리고 모든 인류를 진리로 다스리고 어떤 사람도 왕이나 개인이나 백성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진리를 줘서 진리로 다스리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자들도 이걸 몰랐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도 이걸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나라를 독립을 시킬 것인가, 언제 헤롯 왕을 물리치고 임금 왕이 되실 것인가, 그거를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걸 기다리다 예수님의 그 행실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니까 이건 자기가 잘못 짚은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도무지 이 사람이 왕 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 약한 자 쫓아다니고 병든 자 쫓아다니고 귀신 들린 자 쫓아다니면서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하여 쫓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이분이 지금 나는 왕 될 줄 알고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그 예수님의 그 행실을 보면, 그 행태를 보면 아니 그건 멀은 거요. 그거하고는 동떨어진 거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은 30에 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막 핍박을 받게 하고 형벌을 받게 하면 그때는 참다 못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왕권을 발동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려나 이런 계산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오히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해가지고 뉘우치면서 후회하면서 오히려 받은 돈을 30냥 돈을 성전에다 갖다 던지고 자기는 자살해 죽고 말아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망하고 말았어요. 오늘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알아야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진리를 주러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권세를 주러 오신 분도 아니고 진리를 주러 오신 분이시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고 제사장도 모르고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했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부활했으니까 이제 뭐 새로운 일을 벌일 것 같단 말이에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렇게 물어요. 왜? 왕으로 등극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알라고 그런 거 알 바가 아니요. 오직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런 거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데에 마음 쓰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나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전파하고 의를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나라나 회복시키려 오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파해서 온 인류를 다스리러 오신 분이시다. 온 세계를 온전히 다스리러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다스리는 진리를 내 증인이 되어라. 진리를 전하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도 이걸 모르가지고 어린아이를 무조건 그냥 죽이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권세 있는 데는 투쟁이 있게 마련이에요. 옛날에 왕궁 같은데 그 왕자의 반란이니 뭔 반란들이 있지요. 그 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래서 피해 투쟁, 피 흘리는 피해 투쟁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진리로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피 터지는 그런 투쟁의 자리에도 진리를 우리가 전해가지고 진리가 다스려진다면은 거기에 그런 투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그래서 진리로 다스려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막 총이나 칼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붙들어다가 가두고 때리고 협박하고 폭행으로 하고 다스리고 하면은 늘 반항이 있게 되고 원망이 불평이 있게 되고 반기가 있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로 다스리면 완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디서나 이 진리의 다스림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국의 왕이시다. 어디서나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 다스리면 거기에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헤롯도 이 진리의 왕을 바로 알아서 그 진리를 받아가지고 진리를 배워서 진리로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을 뻔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계가 아주 혼란한데 거기에 그들이 우리 주님의 진리를 바로 배우고 진리를 바로 잘 알고 그 진리로 다짐을 받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열심히 이 진리를 증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스림을 받아야 할 진리의 왕은 예수님 뿐이시다 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몰라가지고 오히려 처음에는 우쭐대면서 예수 믿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으러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진리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종이 됐어요. 그가 안디옥이니 이렇게 전도를 다닐 때 거기에 철학자들도 많고 진리도 많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도 많고 현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진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주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세상에 권세를 주는 그 예수를 모신 분이 아니라 진리의 왕을 내가 모신 분이시다.
진리의 왕으로 나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진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내 환경 속에서 진리의 왕, 내 있는 처수에서는 내가 가장 의롭게 살 수 있는 진리의 왕, 내가 진리로 살 수 있는 그 진리의 작은 왕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전파하고 해서 우리 진리, 주님의 이 진리가 온 마을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진리를 이 진리의 왕인 줄을 모르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많고 그것을 모르고 또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로 뭉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온 교회 목회자들이나 온 교회가 이 진리의 주님을 바로 알고 그의 다짐을 받는다면, 그래서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 진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왕, 우리는 어떤 누구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은 진리의 신 그리스도다. 나를 평생 이끌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분은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모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진리의 왕으로 굳게 영접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